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박씨 대장간, 또 한 집은 김씨 대장간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에 두 대장간이 큰 소음을 내는 바람에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돈을 걷어서 마을 한쪽 끝에 사는 박씨 대장간을 찾아가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대편 끝에 사는 김씨 대장간에도 찾아가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두 대장간 주인들은 3일 후에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들은 대장간을 옮기기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잘 되었다고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을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사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이 대장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두 집이 이사를 가기는 했는데 박씨는 김씨 대장간으로, 김씨는 박씨 대장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대장간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이사를 간 것입니다. 집주인은 바뀌었으나 하던 일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사이비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책을 없애 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습니다. 올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듯이 영생을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친구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의 지체요, 성령의 전으로 신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생각이나 언행에 있어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사이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1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생각, 언행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야 할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변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첫째,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대놓고 미친 취급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바꿔 말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혹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푹 빠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며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 바울을 책망하시며 당신에 대한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굶기도 했고 헐벗어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쳤다라고 해석한 엑세스테멘이라는 말은 본래 황홀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중에는 3층 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한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감격적인 체험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더욱이 3층 천 체험은 14년이나 지난 후에나 간증했는데 왜냐하면 이 황홀한 경험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홀한 경험을 증거할 때 아마도 불신자들로부터 말 그대로 미친 취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황홀한 경험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식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맛이 나고 걸어가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식구조가 변화된 자는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불신자들이 미친 취급한다 하더라도 상관치 않고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미친 자라고 말하는 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비판과 중상모략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며 교회를 위해 선교비도 받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보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 옷이 벗겨질 정도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다윗의 처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즉 바보나 더 심하게 말해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나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미갈에게 미친 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온통 그것에 정신이 팔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열성적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제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 다른 성도들로부터 광신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신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맹목적인 광신도의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기에 그들의 조롱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둘째,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중간에 여러 단계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의 뜻을 기리며 살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의 뜻을 기리는 것은 마땅하다 못해 선택자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생각, 방법이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남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달라진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말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신앙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랑으로 교회 직분에 봉사해야 합니다. 또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제하며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신앙이 율법화됩니다.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삶의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셋째,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16,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이웃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사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념이나 사상으로는 어떤 변화시킬 수 있지만 중심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겉만 변한다면 사입이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온전히 변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에 기준을 둡니다. 자기 이익의 기준을 둡니다. 누구와 가까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본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보배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외모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 유대인의 한 남자로만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즐기던 것, 아끼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게도 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도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일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첫째, 의식 구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아니라 의식 구조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